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본문이 우리한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명입니다. 지난주 우리 임직식 때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던 사명. 두 번째 우리 주시는 메시지는 사명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국가든 가정이든 한 개인이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명과 사명자의 희생,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참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기 위해서 물에서 헤엄치듯이 열심히 노력해야 낙오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전진하고 긴장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남자들은 매일 면도를 합니다. 하루만 안 해도 표가 납니다. 사회의 한 일원이 돼서 살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자기 몸을 단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는 평생 면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목욕을 안 한다고 따돌림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삶에 더 높이 더 나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또 목표가 높을수록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개돼지는 고민을 하거나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최고의 높고 고상한 목표는 무엇이냐? 권력을 얻는 것, 갑부가 되는 것, 대단한 학자가 되는 것, 예술가가 되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세상 그런 것보다 가장 고상한 귀한 인생 삶은 예수를 알고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고상한 목표, 인생은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살게 되면은 인간은 반드시 마귀의 거물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귀는 거물을 쳐놔놓고 우리 가는 길목마다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망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뉴스에 그 대단한 인기 있던 사람이, 권력이 있다는 사람이, 재물이 있다는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봅니다. 인기 있던 배우가 마약에 연루돼 가지고
그 인기가 하루아침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걸 봅니다. 사명 없이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마귀의 눈에는 헛도깨비입니다. 그 물에 다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 낚시 이야기를 했죠. 언어 낚시. 언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큽니다. 민물고기입니다. 강을 따라 올라가는데, 여러분, 다른 낚시들은 낚시 바늘에 미끼를 답니다. 지렁이라든지. 그러면 그 미끼에 현혹이 돼가 물다가 걸려 나옵니다. 언어는 특징이 뭐냐? 미끼를 달지 않습니다. 낮에 햇볕이 창창한 날 낚시를 합니다. 물 위에다가 낚시 바늘만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언어가 와가지고 덥석덥석 뭅니다. 다른 고기라도 미끼라도 먹어보고 죽는데, 언어는 미끼도 하나 못 먹어보고 그냥 낚싯바늘에 걸려 올라옵니다. 이유는 그 물살과 햇빛 사이에 반짝반짝반짝거리는 낚싯바늘에 현혹이 돼가지고 덥석 문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예수 외에 다른 곳에 행복이 있다, 기쁨이 있다, 성공이 있다 그러거든 어느 낚싯바늘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어느 부분을 잊어버리느냐 하면은 예수 외에는 세상에 다 헛겁니다. 헛도개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번쩍거리게 보이고 보암지게 보이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엮여질 때가 있어요. 덥석 물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 외에 뭔가 하려고 여러분이 들어갈 때는 어딘가 어디선가 누군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여러분 인생 앞에 턱 놓여진 게 우연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해놔놓고는 번쩍거리는 바늘을 던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외에 견눈하는 사람들에게 던져놓습니다. 번쩍번쩍 하도록. 덥석 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뭔가 보이거든. 누군가 지켜보고 있구나. 마귀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거 그냥 친구가 소개했다. 내가 그쪽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던져놓은 겁니다. 그거.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 사명이 있어요. 정치를 하거든 정치인으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만약에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바른 길을 못 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걸려가지고 후회할 일을 꼭 하고 그 물에 걸리는 겁니다. 옛날에 그 뉴스에 비리 공무원들 단속하는 그 뉴스에 인천 세관에 공무원 한 사람이 붙들렸습니다. 뉴스에 이래 나왔습니다. 그 세관 공무원이 보니까 나이가 한 50쯤 됐는 분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있었는 분이고 상당한 그래도 직책까지 올라갔는 분 같은데 그 나이까지 또 세관 공무원이라는 그 공무원은 좋은 자리지 않습니까? 공직에. 별명이 5만 원이랍니다. 5만 원. 5만 원 그러면은 안답니다. 5만 원만 주면은 그 사람한테는 무사통 갑니다. 세상에 그 귀한 직장을
명예를 그 한낱 5만 원에 평생 갈 줄 알고 그곳에 그 좋은 명예를 거는 겁니다. 그 위치에 있는 세관 공무원이 별명이 5만 원이 뭡니까? 5만 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 돈에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보다 더 흔하게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걸로 더 귀한 보화를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명감이 없이 살면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구해야 할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사명자로서의 자세가 어떤 거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 12명을 부르실 때 거의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을 불렀어요. 어부들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어부는 자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낚시를 안 해봤는데 고등학교 때인가 한번 친구가 낚시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영남대학 쪽에 어느 저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한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갈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갔냐면은 가서 고기 잡아서 매운탕도 해먹고 한다 그러길래 낚시는 안 지면은 그냥 낚싯대에 넣으면은 고기가 잡히고 거기서 매운탕 해가 막 먹고 그걸 상상함이 갔는데 낚시를 던져놨는데 1시간 있어도 아무것도 1시간 반을 있어도 아무것도 안 걸리고 거기다가 더 힘든 거는 발자국도 조심하고 걸어다녀야 됩니다. 뛰든지 하면 안 됩니다. 고기가 도망간다는 겁니다. 친구하고 왔다고 웃으면 이야기도 못합니다. 조용하게 있어야 돼요. 1시간 반 기다리다가 고기 잡는 거 하나도 못 보고 있다가 일어나 집에 왔습니다. 그냥 혼자. 그 이후로부터 낚시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낚시를 할 때처럼 어부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는 자기 소리를 안 내는 겁니다. 자기 발자국 소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로지 주님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소원은 없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명성교회가 그 개척을 해가지고 한 300명, 400명 이래 돼갈 때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때쯤 되면은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게 되고 이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당시에 명일동 쪽에 있던 교회를 그때는 뭐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재정은 없으니까 조금 땅값이라도 산 데 가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서울의 하일동 그러면은 상당히 그래도 이제는 발전이 했을 겁니다만 한 40년 전쯤에는 굉장히 변두리입니다. 주로 양계장 이런 게 많았고 뭐 집이요 뭐 촌집들이 있었고 그랬죠. 그 하일동에 양계장 턴데 한 4,500평 되는 싸게 나온 게 있었어요. 이제 장로님입니다. 사업하는 장로님 건데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김사한 목사님이 그 땅을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는 교인들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면 한 번씩 그곳에 가서 여리고성 돌듯이 한 바퀴씩 두 바퀴씩 돌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제 결정을 다 한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 교회를 짓자. 한 4,500평 정도 되는 교회를.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서로 간에 뭐가 안 맞아가지고 계약 날짜를 놓쳤어요. 두 번째 다시 이제 계약 날짜를 결정을 했는데 그때 사업하는 이 장로님이 돈이 급해서 내나온 거니까 이번에 만약에 계약이 안 되면 자기는 딴 데라도 금방 줘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급해서. 어지간하면 교회 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 계약 기간에 꼭 해라고 그래 하겠다고. 목사님도 그 땅만 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싸고 어찌됐든 뭐 주변이 변두리지만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부목사님에게 도장, 서류, 주민등록증 뭐 할 수 있는 거 다 맡겼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그 부흥회를 가야 될 일정이 잡혀가지고 이제 수요일날 그걸 하기로 하고 그 당시에는 부흥회를 가면 뭐 토요일까지 부흥회인데 부흥회를 가셨는 거예요. 이제 부목사님하고 이제 재정부장 되는 장로님이 그걸 하려고 했는 날인데 이 가방을 서류를 넣어놓고 도장 넣어놓은 가방을 잃어버린 겁니다. 부목사가. 그러니까 갑자기 뭐 서류해야 될 거 뭐 가방이고 서류 뭐 도장이고 다 잃어버리는 바람에 계약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주인 되는 장로님이 이제는 더 못 밀어준다 그러고 다른 데 땅을 넘겨버렸어요. 목사님이 부흥회를 마치고 오니까 의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야,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느냐. 두 번씩이나 계약을 못하고 난리다니. 그 땅을 다 해놨는 거를. 화를 그렇게 내고 했다 그래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400명, 500명 정도 있는 교회가 아니고 한 1년이 있으니까 2,000명이 된 거예요. 한 1년이 있으니까 4, 5,000명이 됩니다. 그때서 알은 거예요. 하일동 양계장터에 교회를 지었더라면 지금 또 4, 500명이 됐을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빨리 이 자리에서 부흥할 줄 또 꿈에도 몰랐는데 야, 큰일 날 뻔했구나. 그 당시 계약을 해가 지어버렸으면 멀리 그 하일동에 누가 대체 그 교인들이 찾아왔겠느냐. 명일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자는 사명자는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나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오늘 좋았는 것이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인생 살다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어려웠던 것이 내일 잘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영원후까지 전지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한테 여러분의 인생의 도장을 맡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맡으시면 제일 확실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낙심하고 시험 드는 이유가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우리가 낙심을 합니다.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성도인데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됩니다.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선한 결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이게 사명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기도를 해라. 헌신을 해라. 내 뜻을 네가 말씀 안에 순종하고 이루어라. 그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절대로 공짜 안 줍니다. 그 대신에 공짜로 쓰시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청교도의 후손인 저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 복음을 누가 전했습니까? 미국에서 왔습니다. 언더우드 벤셀러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가. 그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금 세계 초강대국으로 최고의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공짜로 절대로 안 씁니다. 주를 위해서 일을 시킬 때는 하나님이 그 많은 걸 허락해 주고 일을 하게 합니다. 이 나라의 복이 어떻게 왔다 생각합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복이 왔고, 그 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어요?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다시 제2의 미국처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공짜로 쓰시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복 받고 사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선교 사역을 합니다. 해외에다가 그냥 돈 날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이 은혜와 복이 최고의 은혜와 복이에요. 여러분, 잠언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계시는 문 곁에 서 있고 그 문설주 옆에 기다리고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기억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문지방 3인방이라고 실세들이 있었어요. 대통령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이야, 장관도 아니었습니다. 국무총리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척건 중에 척건 실세. 대통령과 늘 마음대로 독대할 수 있는 사람. 문지방 3인방이라고 있었어요. 부르면 쫓아가고 옆에 늘 곁에 서 있는, 문지방 옆에 있는 사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문지방 3인방이 있어요. 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 은혜와 능력과 실세입니다. 실세. 세상에 어떤 권세에 있다, 대통령이다,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 그들은 바로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람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정말 인기척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분들이 있어요.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 복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문지방 3인방이 돼야 돼요. 늘 문 곁에서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복이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옛날 성경에는 공의라고 했습니다. 공의. 지금은 정의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자, 의라는 것은 뭡니까? 의인도 나오고 악인도 나오고 의와 악을 우리는 구분합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라고 합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악인입니다. 그는 지옥 갑니다. 의와 악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사는 사람은 의를 이루는 거고 악을 이루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자, 공의,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인생 삶이 있어요. 이거를 세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정의라고도 표현합니다. 바른 의로운 삶들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정의를 구하고 살아도 나라가 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는 영원한 복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중국 그 노나라에 의고씨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의고씨. 춘추전국 시절에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피난을 갑니다. 노나라 백성들이 막 피난을 가는데 제나라 군대가 추적을 해가 따라오는데 그때 의고씨라고 하는 여자가 한쪽 손에는 한 5살 된 어린 아이를 손을 잡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왼쪽 손에는 이제 태어난 지 몇 개월 됐는 갓난아기를 안고 갑니다. 피난을. 정신없이 막 도망을 갑니다. 안고 잡고 제나라 군대는 바로 뒤까지 쫓아왔습니다. 말바꿀 소리가 들릴 때쯤 되니까 안고 잡고 뛰기가 힘이 드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하는 겁니다. 포기를 하는데 5살 된 이 아이의 손을 잡았던 이 아이를 포기하느냐, 품에 안고 있는 이제 몇 개월 된 갓난아기를 포기하느냐. 그런데 의고씨라는 여자가 갓난아기를 땅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는 잡고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제나라 장군이 본 겁니다. 저 여인을 잡아오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인이 잡혀온 겁니다.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해서 손에 잡고 가는 아이는 잡고 가고 끝까지 피난을 가면서 안고 가는 아이는 버리고 갔느냐.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안고 가는 애는 내 애고 잡고 가는 애는 내 동서의 아이입니다. 내 아이는 나의 사적인 사랑이고 저 아이는 공적인 의입니다. 사적 사랑을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일지는 몰라도 공적인 의를 버리는 것은 가정이나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말에 제나라 장군이 군대를 돌렸다 그럽니다. 노나라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겠구나 그랬어요. 의를 행할 거냐? 나의 정과 사랑과 행복과 성공을 원할 거냐? 여러분들은 어느 편을 선택할 거냐는 겁니다. 대의를 따를 건지 내 소원을 따르든지 무엇인가 하나를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의를 잃어버리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다 잃는 겁니다. 원래는. 오래 못 갑니다. 모든 덕목 중에 의가 첫 번째가 아니고 기초입니다. 기초를 쌓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업인들 중에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대단한 대기업은 아니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우리가 존경받아야 될 기업인이 하나 있다면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한국유리 창업주 최태섭 장로입니다. 최태섭 회장 같은 분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기업인이 많이 나와야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 정치인이 나와야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전쟁 6.25 전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쟁이 터지고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대출 갚으러 가니까 서류고 뭐고 다 없어지니까 안 갚아도 됩니다 하는 은행에 오히려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까지
내가 이 은행에 돈을 빌린 걸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 돈을 떼먹으라는 겁니까? 서류가 있고 없고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갖겠다는데. 그거를 보고 있던 지점장이 이야기가 돌고 돌아가 은행장까지 들리게 돼. 이야, 그런 사람이 있나? 저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말고 달라는 대로 빌려줘라. 갚지 마라 하는 돈도 빌렸다고 갚는 사람인데 돈을 떼물 리가 있겠어요? 그 자금으로 그 훗날 한국유리를 창업을 했는 사람입니다. 의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의를. 내 성공, 내 행복, 사랑, 정, 의가 기초입니다. 기초. 또 하나 여러분 의라는 것은 정의, 진리, 공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만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저 성읍을 용서하리라.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와 타락으로 멸망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저 성에 의인 10명만 마지막 코드입니다. 요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습니까? 라고 묻거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타락의 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하신다가 아니고 의인이 없는 성은 멸망하게 돼 있다. 이래 얘기를 하게 돼요.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한 사람이라도 의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성도가 그 성에 있으면 그 성은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화 될 거니까. 다른 거 10가지, 100가지 있어도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복음화 평생 안 됩니다. 멸망을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은 한 나라를 내가 복을 줄 거고 한 가정에 한 집안을 내가 참고 은혜를 줄 것이다. 왜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곧 복음화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소망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벌을 안 받고 저래라도 살고 있는 게 신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둔 영혼이 있습니다. 슬큰절기라고. 지옥 갈 거니까. 두 번째,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기도하는 친구가 있고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변화될 거니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 나라가 복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하고 지금 또 복 받는 이유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주기철 목사님, 안희숙 여사라든지 조만식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믿음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나라는 복을 받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희미한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라도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한 분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두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자의 희생의 터 위에 한 집안이든 한 나라가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반드시. 전설에 의하면은 천국에서 가말리엘 천사가 예수님에게 물었답니다. 예수님, 주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고 안드레고 빌립이고 도마고 다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요한 빼고 다 죽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래 다 죽어야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까? 주님이 간단하게 한 말을 하셨다 그래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느니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만이 그곳에 복음의 꽃이 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피 흘리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은 내 자식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친구가 살고 내 이웃이 산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고 복된 길이 뭐냐?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는 겁니다. 피 위에 하나님은 세워 가신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은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용서받은 모든 백성들, 나라와 집안은 다 그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있어 가야 되겠죠.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6.25 때 이북에서 이남으로 피난을 오는 한 무리가 있었어요. 남자들 20여 명이 산을 넘어 오는데 오다가 미군들한테 딱 붙들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민군이 변장을 하고도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서 많이 붙들려 가지고 뭐 포로수용소를 가든 뭐 처단을 받든 결정이 납니다. 20여 명이 돌아다가 붙들렸습니다. 그때 미군 장교가 통역관 카츄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가 없을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나와 그러는 거예요. 20여 명이 서 있는데 남자들 중에 처음에 한 사람이 나오고 두 사람이 나오고 5사람이 나오고 10명이 나오고 나가야 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 있으면 죽는구나 붙들려서. 그런데 주인공 되는 이분이 너저막하게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살을 해야 되니까 뒤에 엉거주 쭉 따라 나왔습니다. 26명이 나왔는데 한 서너 명 남고 다 나왔어요. 다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통역관이 다시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12제자 이름을 대든 주기도문을 하든 찬송을 부르든 증거를 대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증거를. 전부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으니까 한 사람 덜렁 남았어요. 이 사람은 그냥 서 있습니다. 너 증거 대봐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단지 부인이 집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 갔다 올 때마다 두들겨 팼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성경을 몇 권이나 찢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집사람 되는 분이 울면서도 맞으면서도 부엌일 하면서도 늘 찬송 한 장만 늘 부르는 거예요. 370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아이 주 안에 나이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맞아가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늘 이 찬송만 부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거를 1절부터 4절까지 매일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앞에 서가 이래 있는데 그 찬송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 번도 안 불러봤습니다. 듣기만 들은 겁니다. 한 20년을. 너 뭐야? 해봐. 뭐든지. 불렀습니다. 몇 장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단지 이 가사가 떠오르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하도 들어가 20년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산 속에서 깜깜한 밤에 이 사람이 찬송을 부릅니다. 조용한데 십자가 밑에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군들이고 다 삐딱하게 앉아있던 사람들도 전부 똑바로 서서 듣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듣습니다. 1절을 불렀습니다. 자동으로 2절이 나오는 겁니다. 또 가사 하나 안 틀리고 막 나오는 겁니다. 2절쯤 부르는데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것도 일단은 전쟁에 나서니까 자기가 징병될지 모르니까 먼저 내려간다고 나중에 찾으러 올게 그러면서 애들하고 다 놔두고 혼자 도망가다가 붙들려가.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집사람 생각을 하니까 미안하고 고맙고 또 3절을 부릅니다. 울면서 부릅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미군들이 쭉 서가 장교부터 앉아가 이래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언내되거든요. 이야, 찬양을 서가 이래가 막 울면서 막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데 자기가 놀라는 겁니다. 이게 3절이 나오고 4절을 다 불렀어요. 20년을 듣는데 어떻게 불렀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송을. 나머지는 절로 다 끌려갔습니다. 이 사람을 불러가 장교가 자기 집차에 태워가지고 서울 밑에 수원까지 피난을 왔다 그래요. 집차 타고 타라 그러면서. 그분들이 같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 줄 압니까? 나중에 이게 크리스찬 신문에 매년 신년이 되면은 판문점 전망대입니까? 거기에 한 할아버지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저 북쪽을 보면서 늘 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은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뒤에 내려오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장로가 됐습니다. 주 안에 있는 저 북쪽을 보고 아내를 봐 생각하면서 4절을 다 부릅니다. 거기서 울면서. 이게 간정으로 기사가 돼 나왔는 이야기예요. 어느 집이든지 피 흘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는 쉽게 예수를 믿은 것 같고 우리 가정이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어느 집이든 어느 나라든. 그러면 내가 그 가정을, 그 집안을, 이 나라를 내가 용서하고 소망을 가지고 축복해 줄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피 흘린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명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되고 보람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사명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너는 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나를 위해서 피 흘리며 희생하시고 기도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내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귀한 사명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